자, 오늘 마음을 품다라고 오늘 나오는데요.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다, 판단하다, 또 전념하다, 어떤 것에 마음을 두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계획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품는 속에 여러 가지 이 원어적인 이 뜻이 있는데,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은 복수를 품는 사람들 있죠. 복수를. 오늘 성경은 탐욕을 품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탐욕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탐욕을 품는 자들이 섞여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신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러분들 탐욕, 그러니까 탐욕을, 욕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 6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패역을 품는 자가 나오더라고요. 패역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런 악한 마음, 어떤 악한 것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을 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그 분짓을, 13절 12절로 12절부터 12절을 치세요. 12절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러분들, 이 패역을 품는 자들은 이미 불량하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속에서 남에 대해서 흠을 내고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다. 14절에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죄악을 품는 자들이 있죠.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랬죠.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 성경은 잠언서 4장 8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데, 빌립보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습시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 서로 자꾸 상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자. 기쁨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청년 집사님,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막 서로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제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 것에 대해서 악한 것, 배악한 것,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품는데, 이것이 내 욕심으로 품으면, 그러니까 내 품음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곧 비전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또 내가 세상의 탐욕과 폐역과 죄악을 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욕심으로 품다 보니까 나의 품음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을 낳고 죄악을 낳고 폐역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욕심을 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전을 품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 너도 품어라, 이 말하고 같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품었던 것 같이 너희도 나의 품음을 본받아서 우리 같이 품자라고, 아까 주 안에서 같이 품읍시다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권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죠. 왜? 이 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가 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내어진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을 품으려면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자,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기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마음을 품겠죠. 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죄악을 품을 것이냐, 탐욕, 욕심을 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될까?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기도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첫 번째는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 내려놓으신. 여러분들, 전에 제가 한번 비유를 했죠. 내려놓음이란 책을 통해서 보면, 자, 그 저자의 그 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이 장난감을 사줬단 말이에요. 이 장난감을 사줬는데 처음에 고를 때는 이 아이가 고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쁨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기쁨이가 장난감 다 골랐어요. 자, 자기 것 같지만 아직 자기 게 아니죠. 왜요? 아직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계산대 앞에 내려놓아야지. 그러니까
그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계산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만 하나님 내 대신 계산해 주세요, 이거예요. 내려놓을 때는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지만,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려놓으신 날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나님,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한 거. 우리가 참 보세요.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동장만 내도, 더 나가서는 구청장만 돼도요, 더 나가서는 금배지 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내려놓고 금배지를 달자마자 다 내려놓고 서민과 함께 정말로 그냥 연례 행사로 하는 척하는, 사진 찍기 위해서 신문 기사 내기서 하는 그런 그 독거노인을 돕고 뭐 연탄 그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 배달하고 이런 거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배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그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천지창조에 참여하심을 우리는 고백하죠. 다 내려놓으시. 우리가 내려놓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 계산해 달라고.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갖고 있지 말고 내려놔, 주님 계산해 주세요라고 내려놓아야 주님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딱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아빠가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께 됩니까?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거죠. 내려놔야 돼요. 이 내려놓음 속에서는요, 7절 말씀에 보세요. 사람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보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다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내려놓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 내려놓고, 그 옛날 시대로 말하면은 조선 시대 왕이 다 내려놓고 천민의 그 모습으로 내려간다?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거려. 또한 8절에는 결국은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카네이션 하셨을 뿐,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여러분, 이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일하시. 주님 입장에서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역할 속에서 주특기가 있죠. 자, 음식을 잘하는 우리 사모님 있죠. 근데 제가 음식을 하다가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막 계속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하세요,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뭐 방송이든 뭐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 안에 사는 이가,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상욱이가 요즘에 반주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자기 얘기하는데도
쿨쿨 졸으니. 자, 졸음이 충만하네요 오늘.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주님이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도 다 내려놓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강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왜 지금 우리가 계속 강림절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공 얘기를 계속 해야죠.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얘기 계속 하는 게 강림절 기간이에요. 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자, 두 번째,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자, 아까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나왔죠. 이제 본문에 보면은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 승천하시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겠다. 그리고 내가 승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내가 이겼다라고 두 손 높이 들었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그 두 손을 높이 든 손은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패배하는 그런 사탄의 패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나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다 해서 내가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했더니 이러므로 접속사가 있어요. 이러므로 이렇게 했더니 다 내려놨더니 예수님이 다 내려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대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무리란 이름. 그래서 성도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10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의 무릎에 꿇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는 모든 그 함께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때 처음에는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에게 붙은 자.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 승천. 우리 가끔 그래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니까 되게 부럽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3,000년, 5,000년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몇천 년 시대 사람이 그렇겠지만 우리 하나님 보기에는 그 시간이나 우리가 5,000년 후에 100만 년 후의 시간이나 하나님 보기에 시간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품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이 승천에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늘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자리예요.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을 때도,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을 때도 그 주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더니 돌에 맞아도 아픔을 못 느끼고, 왜? 더 큰 영광이 보이니까 돌에 맞으면 안 아픈 거예요. 어찌 안 아프겠냐고 했는데 그 하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냥 어떤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을 때 자기 자신이 정말로 어쩌면은 말로 못할 그런 영광을 보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주종 관계로 우리 보여요. 아, 주인 앞에 종이 찬양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천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지 주종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 자신 그 영광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돌아온 탕자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바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그 풍족부 그냥 풍악을 누리자. 천국 잔치가 100%죠. 마태복음 5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같이 우리 같이 누리자. 이제 같이 먹고 마시자. 이게 바로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사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광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의 때 이루어지잖아요. 재림의 때. 그래서 여러분, 재림은 막 무섭고 두려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재림의 때를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의 때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영생이 시작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에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 내려놨잖아요. 그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 승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천하사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재림의 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빰빠라빰빰빰, 양상욱 함께 가자, 양기쁨 함께 가자. 주님이 나팔 불 때 양상욱을, 나팔 불 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할렐루야. 오늘은 아무리 두들겨도 꿈쩍을 않네요. 야, 얼마나 피곤하면. 사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강림절 주님을 맞이하려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물론 모든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 베레아 성도들이
참 이게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뭡니까? 자꾸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날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오셨어요. 나 죽으러 왔다. 나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나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려고 왔다. 나 재림하려고 왔다라고 그 마음을 품고 오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나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그것을 비전으로 가면 그것은 욕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끈 것은 대망이 되는 대망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인간의 그 육을 향한 이 소망은 욕망이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목회 세미나 가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연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도 이미 받아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뭘 줄까? 성탄절날 무엇을 줄까? 자꾸 뭔가 내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내 가까운 사람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맛있는 말씀을 먹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같이 먹어야지. 왜 나만 맛있는 말씀을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어제는요, 육으로도 잘 먹고, 육으로도 송회를 엄청나게, 하여튼 회로 배부르긴 처음이야.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냥 헌신한다고 회를 떴는데, 진짜 우리 회를 먹으면 얇게 먹잖아요. 몇 개 안 나오니까. 이 두툼한 거를 이거로도 먹고 저거로도 먹고. 육으로도 채웠지만, 육보다 영으로 막 치우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먹여야지. 같이 먹어야지. 같이 나눠야지. 이 목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맛있게 먹어야지. 육의 양식은 우리 사모님이 맛있게 먹이지만 영의 양식은 제가 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육간에 잘 먹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잘 먹어야죠. 감사하고. 아이고 이것밖에 안 나와.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먹고.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맨날 성경 얘기만. 그럼 성경 얘기하지 뭔 얘기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할까요? 손흥민 제가 손흥민 좋아하는데 손흥민 얘기할까요? 손흥민 얘기하면요 2시간도 부족해요. 근데 그 얘기는 이 강단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얘기. 이런 마음을 품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023년 표도 다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은 미리 내가 알려줘요. 성령 받으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3장 24절에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으라. 성령만 받으면,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이제 2024년도 성령 받다. 왜? 성령이면 충만, 은혜와 진리,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기도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5가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나눴어요. 다시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영광 받으신, 재림하사 영광 받으신 예수님, 이 마음을 예수님이 품었고 우리도 품기로 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